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첫 번째 신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꿈을 향하여 소망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왕이시요 만군의 주이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께 영광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새 기회, 새 날,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지난날 우리의 잘못, 그 중에 내가 정말 결단하며 끊어버릴 것을 아직 끊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성결케 하신 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56번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노영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를 믿는 자녀로서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고 새해를 결단하고 또 계획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차지도 덥지도 않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일에 교회만 오고 가는 생활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지도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그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비워내지 못하고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가식적인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평함으로 대했는지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주를 믿는 자녀로 살아왔다고 하기에는 제 안에 아직도 비워내지 못한 많은 욕심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일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능히 잘 헤쳐나왔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또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 함께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방역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구급대원, 공무원, 이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방역 현장과 우리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심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이 직책과 직분을 맡은 자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열심히 봉사하여 착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말씀 읽기에 전념하고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며 구제와 전도에 힘쓰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우리나라의 국군이 더욱 융성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좌우 이념의 색깔 논쟁이나 지역 감정을 부추기며 국민을 우롱하고 분열시키는 정치인은 이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과 차이가 갈등과 분열로 나아가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관용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세대, 남녀, 지역의 차이를 넘어 함께 화합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사회,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하루빨리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매시간 수백 명의 10세 미만의 아동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7억의 인구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7천만 가까운 사람들이 전쟁과 학살로 쫓겨다니며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증오와 편견이 만든 부조리함이고 세계 구조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도 가능하지 않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과도한 부를 누리고 또 쫓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역사를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예배 위에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해 주님께 드리는 첫 결단은 매주 주의 전에 예배의 단을 쌓게 타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결단하고 말씀 안에서 매일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부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신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정경 집사님 축복하노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리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작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지? 라고 느낄 만큼 매우 낯선 세계에서 당황하면서 그렇지만 적응하고 또 극복하려고 정신 차릴 여유도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일까? 우리나라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맞이하는 우리 새해 여전히 긴장하며 출발합니다. 그렇지만은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 개인은 개인대로 작년보다 큰 호흡을 하면서 차분한 영성으로 말이죠. 작년보다는 더 본질에 충실하며 집중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 표어는요, 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됩시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 교회, 나라도 위기 속에서 더 값진 성장을 일궈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며 지냈습니다. 성경 속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지요. 창조시대, 그 이후에 족장부터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로 쭉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 역사의 흐름 또는 그 안에 있는 패턴이요, 성경 이후의 역사,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초대 사도 이후의 시대, 니케아 회의 시대, 중세 시대의 1, 2, 3, 4, 4단계 중세 시대, 종교개혁, 근세, 그리고 현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경 이후의 역사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2000년 세계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면서요, 그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여러 그 위기들, 우리가 몇 번 언급되었던 예측불허, 진퇴양난, 난공불락, 좌불안석, 이런 것들이 2000년 역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더라고요. 물론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은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완성된 완전한 계시 말씀을 알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다른 점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는요, 사실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 즉 죄성과 불완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의 삶 속에 어찌 보면 당연한 속성입니다. 위기는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죄성도 떠나고 이제 완전함도 떠나서 위기가 없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계속하게 되는 영생 복락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을 소망하며 힘차게 지금 순례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비록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위기 속에서 성장이라는 도전적인 삶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수많은 위기들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물론 때로는 제거도 해 주시죠. 그렇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이 위기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텔마 톰슨 같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텔마 톰슨이라는 여인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한 육군 장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 근처의 육군 훈련소에 배속을 받고 남편 가까이에 있고 싶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막에 모래의 바람으로 가득 찬 그곳의 삶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못마땅한 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훈련차 나가고 오두막집에 혼자 남게 되면은 50도가 넘는 이 살인적인 무더위, 그리고 이야기 상대라고는 멕시코인과 인디언뿐입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도 않고요. 그런가 하면은 항상 모래 바람이 불어서 음식물은 물론이고 호흡하는 공기에도 모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로 신세 한탄을 하게 되었고 슬프고 외롭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친정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당장 짐을 꾸려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호소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 당장 오라는 말씀도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 답장은 단 2마디였습니다. 얘야, 2 사나이가 감옥에 있었단다.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또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 바퀴벌레를 보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단다. 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짧은 편지에 그만 실망했지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간단한 얘기가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묵상하면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현재 이 상태에서 아주 좋은 점들을 찾아보겠노라 애썼습니다. 나에게 밤하늘의 별은 무엇일까 생각했고, 주변을 살피던 중 원주민들과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 놀라운 반응을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그녀가 편물, 도자기에 흥미를 가지면 소중히 아끼던 그것을 아낌없이 주기도 했고요. 그녀는 선인장, 난초, 여호수아 나무라는 기묘한 모양의
나무들을 연구했습니다. 사막의 식물들을 조사했고 사막에서의 그 낙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또 100만 년 전에 사막이 바다의 바닥이었을 것 같은, 그때 존재했을 것 같은 조개 껍질도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모제이브 사막도 그대로요, 인디언들도 그대로요. 달라진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지요.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입니다. 비록 비참한 경험이었지만은 오히려 즐거운 모험으로 바꾸었습니다. 새롭게 발견하는 이 세계는 그녀를 감격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녀의 그 변화된 빛나는 삶을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출판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너는 불행해, 너는 외톨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가 들려왔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하는 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무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저는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오늘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성장,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장, 아름다운 이 성장이라는 말 외에도 2가지 더해서 3가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3가지를 축복의 삼형제라 부르고 싶습니다. 즉,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 잘 지켜가는 축복, 보존할 수 있는 축복이지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걸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삶의 주옥 같은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잃어버리고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한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허물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 또 한 가지 축복은 성장의 축복입니다. 성장. 100세 가까이 사는 한 교수는 자신이 75세까지 외울 수 있었다, 암기할 수 있었다, 끊임없이 배웠다. 75세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75세까지 배운 것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삶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큰 도전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75세까지, 나도 75세까지 외우고 암기하고 훈련하고 계속 성장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녹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도전의식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그 장사한 분량, 너비, 높이, 길이, 깊이에 도달하도록 촉구하시지요. 성장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될 때가 있어요. 어리석었고, 그리고 실수했고 실패했고 바보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왜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즉시 깨닫고 회개하여 회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적받고 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했지요.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지적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백성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회개. 그나마 그렇게 하는 건 감사하죠. 더 좋은 것은요, 스스로 깨닫고 빨리빨리 자기의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주님의 성품을 만나고 나더니 자신의 안에 있는 더러움이 깨달아져서 토색한 것, 불의하게 취한 재물을 돌려주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미리미리 우리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받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혹 넘어지고 실수한 거 있으면 빨리 돌이켜 회복하는 것, 이 3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삼형제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요, 이 3가지를 얻게 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 살아있다라는 원어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생수, 생명의 말씀, 산길, 산소망, 그때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굉장히 울림이 있고 나를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또 실제로 살려내는 힘도 있다. 목표도 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말씀 자체 안에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우리 텔마 톰슨의 아버지가 편지에서 두 마디 했잖아요. 자기 딸에게. 그 두 마디가 그녀에게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뭡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화가 임한단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면 이제 살아가게 되고 생명, 사는 것답게 살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검이다. 칼, 예리한 검이다.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잖아요. 양, 소, 이런 이 제물을 잡을 때 좌우에 날선 그 검, 칼을 사용하여 잘 예리하게 다룹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예리한 좌우에 날선 칼 하면은 제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들이 사용한 검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잘 베어지는 그러한 예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건데 무엇 때문에 예리합니까? 제사장에게는 제물을 잘 다루는 데 예리한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필요한 예리함이다. 혼, 영, 관절, 골수가 영, 혼, 육을 말하는 인간 구조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 정신의 전체 본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들, 가장 깊고 은밀한 생각,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라도 나도 모르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는, 예리하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를 읽든 욥기를 읽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을 통해서 문득 내 안에 나도 몰랐던 5년 전, 10년 전 그 옛날 또는 최근의 일들, 내 속에 있었던 미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악독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뉴스를 보면서 저런 나쁜 놈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하구나 라고 자신의 그 어두운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지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단다. 모든 의도를 아셔. 내가 만일 그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하나님 속일 생각 말라. 그겁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 왕이여, 하나님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서라. 두렵고 부끄럽겠지만 서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네가 산다. 또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기서 생각은 이성도 의미하지만 감정도 의미하고요. 뜻은 이성,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감정과 이성 또는 이성과 이성 반복한 강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전체 문맥의 분위기를 봐서는 감정과 이성 이렇게 모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시고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영적인 것들이나 물질의 세계나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결산한 날이 오는데,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는 결산할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한 해의 끝도 오고요, 젊음의 끝도 오고요, 인생의 끝도 오고요, 직장생활의 끝도 오고요, 모든 건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결산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목회를,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결산할 날이 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 앞에 서서 이제 계산을 하듯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 내 동기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데 실로 적나라합니다. 드러난다라는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그 드러난다라는 것은 목을 뒤로 젖힌다 이런 뜻입니다. 트라켈로스, 이 목을 뒤로 젖힌다, 새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레슬링 선수가 서로 시합하다가 한 선수가 다른 선수의 목을 꽉 잡습니다. 꽉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때, 이때 쓰는 말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내 인생. 또한 동물을 매달아서 그 가축을 벗기고 이제 요리할 때 그 속이 다 드러납니다. 가죽을 벗겨낸다. 감출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감춰질 수 없다. 또 한 경우는 죄수를 처형할 때 죄수의 목 밑에 칼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목을 숙이지 못하도록, 들도록, 그래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도록 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역시 감출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어요. 구약 스바냐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척만 하고 비밀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지적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회개도 해요. 근데 돌아서서는 비밀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과 위선을 스바냐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요, 누구를 만나던 사람의 진실을 꼭 집어내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안 좋은 경우는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의 그 위선과 가증함을 지적해 내셨고요, 좋은 경우에는요, 간사함이 없구나라고 칭찬받은 나다나엘이 있었고, 가난하지만 정성껏 헌금한 그 모습이 칭찬받은 과부가 있었고,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한 여인의 그 헌신을 계속해서 증거하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겉모습으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흔히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대단히 보고 업신여기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진실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통찰력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지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보존, 성장, 회복, 이 축복의 새 형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읽지 않는 사람보다요, 살아가는 날이 소중하다고 여겨요. 지금 내 가족이 소중하다고 느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늘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지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작은 것, 그리고 소소한 것이라도 그렇게 감사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은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란 원대한 목표까지. 어떤 사람은 요즘 유행하는 그 자기 개발서에 보면은 단골처럼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완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책 많아요. 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 완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느 게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완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 피의 능력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거 없이는 그거 못하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성령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완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정말 화병에 들고 스트레스로 죽어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성경을 읽게 되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움 당했지만 그것으로 자살하거나 그것으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그것으로 자기를 저주하지 않아요. 물론 철저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움과 수치 안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을 찢는 고통 시간은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진실로 회개할 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요. 인간 부모도 자식이 뭐 큰 잘못을 해도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면 용서하지 않아요. 인간의 부모도. 하나님이 옹졸하십니까? 하나님께 째짜신 분이에요. 예수님까지 이미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내 잘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한 성도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계속 비난은 받지만 마음은 살아나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비난해도 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는요, 그냥 읽는 성경 일독이 아니고 이제 매일같이 다음날 읽을 말씀의 분량을 장별로 잘 해설해서 오후 5시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꼭 읽으시고 다음날 그 본문을 또 읽으시고 그렇게 하고 노트를 준비하세요. 깨달은 것, 잘못한 것, 결심하고 실천할 것, 궁금한 것, 질문하고 싶은 것, 이것을 정리하는 이 영성 노트가 내 인생의 친구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성 노트를 정말 한 권, 두 권 계속 늘려가세요. 그 안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적으시고 결단하고 실천하시고, 여러분 그런 것이 훈련되는 가운데 가족 간의 진짜 대화가 돼요. 여러 그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대화하면은요, 일상적인 대화해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러가고 자식 키우고 고민하고 다투고 이런 얘기.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상을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아까 말씀 세 가지 축복이 늘 깨달아지는 대화가 있어요. 일상을 얘기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대화가 가능해요. 혼자 하면 하다 말고 좀 낙심해요. 그리고 그래 당신 믿음 좋아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러나 그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함께 이런 말씀에 하면 이제 손바닥도 마주쳐야 울린다고요.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 저 힘바람이 나고 서로 확인도 되고 그래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 바빠 당신이나 해 그것이 아니고 이제 새해는요 우리 온 가족이 우리가 세 가지 축복을 놓치지 말자 그런 뜻에서 모두 함께 참여해서 일상의 대화를 하더라도 세 가지 축복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일상의 대화 그렇게 해서 진짜 대화다운 대화가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훈련이 돼야 직장에 가서도요 직장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일상의 업무 얘기 아니에요? 어떤 일 해라 했냐 잘했다 못했다 왜 못했니 이런 얘기만 하고 만다고요. 그러나 우리 영성이 있는 성도들의 대화는 다릅니다. 똑같은 직장의 업무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보는 눈이 다르고 다루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니까 대화가 달라집니다. 성도가 있는 직장은 분명히 생명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직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바라보면서 저도 열심히 또 분발하고 우리 목회자도 더 열심히 이 코로나 사태지만 우리 목회자들 많이 성도님들이 이해 못해요. 우린 더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더 많은 것을 노력, 더 준비하고 더 기도 시간도 많아졌거든요. 사실 더 바빠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 모두 이제 2021년도는 위기 속에서 진짜 성장해보자 이런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는 것은 참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진리와 동행하는 위대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 얻을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하시며 예물을 드립시다. 또 신년 감사 예물도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아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물 안에 담긴 믿음이 있고요, 꿈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저희들 꼭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2021년도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는 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실천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언제 주실런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땅을 보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즐겁게 인내하고 춤추며 살고 모든 사람 축복할 수 있는 또 한 주간, 아니 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 살리고자 쓰임받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가정, 일터, 학교 그리고 모든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렸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나눕시다. 이제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함께 꾸며 실천해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비대면 예배는 오늘까지로 일단 알았지만 2주 연기되었습니다. 어제 발표되었죠. 그래서 1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계속 진행되고 우리 그 목회 그 일상도 예전처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이제 구역장님들 또 섬기시는 분들 많이 수고하셔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성장하기 바라고 특별히 성경 일독을 권면해 주시고요. 황주원 선교사님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오늘 장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어머님 이제 주의 낙원에 안기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훈련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은 52주잖아요. 1년에 성경 66권. 그러니까 거의 한 주에 한 권씩 핵심 메시지를 다룹니다. 엊그제 그 수요일은 창세기 15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해드렸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은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후 5시에는 다음날 읽을 것을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정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 바라고요. 쉬운 성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은 직접 대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글씨 차이입니다. 대중소로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가능하면 많이 구입하셔서 잘 이해가 되니까요. 그것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최종혁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네, 이제는 그 2021년도 주일 헌금 11조 헌금 봉투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오늘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최종혁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평생 전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 영혼을 구원합시다. 금주간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새해엔 주의 창조의 목적이 더욱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설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금년은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성장이 있게 하소서. 아픔이 노래로 변화되게 하시고 진실된 기도마다 응답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완전한 본이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하루의 삶이 본받는 기쁨이 있게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이제 새해를 세상 사람들처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 안에서 맞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리고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